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19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3월 둘째 주일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토유에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걸을지라도, 전염병과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고난에 참여하는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을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했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제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외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확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 4장은요, 사도들의 첫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첫 박해에 실패했을 경우 더 이상 사도의 메시지는요 아주 무기력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교회 또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뿔뿔이 흩어질 그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교회는요, 31절에 보니까 더욱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29절 30절에 보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큰 권능과 큰 은혜가 33절에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세움에 대한 이 공격과 박해는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1세기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나 세상은요, 두 부류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자,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두 부류의 충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 묶었게 된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튿날 공의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관료와 장로, 서기관, 또 제사장의 모든 문중들로부터 강하게 비판과 그리고 위협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당시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불신앙의 세력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들의 이념이라든가 체제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또 문화, 또 종교 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차별적인 공격과 협박을요, 지금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세대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시험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여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한 부분을 먼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베드로는요,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이야기해요. 다윗은요, 그분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죽었다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다윗은 어땠어요? 장사되었고 그 무덤이 지금도 우리 중에 있고요. 바로 다윗은 살아나지 못했지만은요, 그러나 그분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신 있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설교할 때도 똑같은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또 설교를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 자, 그러나 이 설교를 듣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하는 사실에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한 스승이자 그리고 도덕주의자 그리고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인정을 했지만은요,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 아니 한 개처 속에 두 본질을 가진 분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니면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믿고 싶어 하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쇠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그렇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거역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신성됨을 부정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들이 바르게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싫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어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요,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싫어서 교회를 찾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가르치고 전합시다.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요구를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어떤 강력한 군사 지도자나 어떤 세상을 정복하는 열방의 지도자나 또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그런 권력자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정말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은요,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전 비문에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정하신 것을,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 받았다시피 헬라인들도 예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요, 그들은요 아주 유치한 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원수된 자들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값의 지불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들 앞에서 또 담대하게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지만은 복음은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듣기 싫어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은요,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전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십자가 메시지와 십자가 중심 신앙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시다. 예,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 요구를 했어요. 자, 사도들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받고 보냄받고 파송받아 반드시 전하도록 명령한 그 말씀을 사도들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신 것, 다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이 부활의 사실, 이것이 그들 메시지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정말 거절하고 아주 가치가 없는 돌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요 전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아니 오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말씀을 매주 전하면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십자가, 무덤, 어떤 죽음을 전하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하면요 자신이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 자체도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에 쓰여진, 모세 오경인 이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에 쓰여진 율법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를 했고요, 장차 받을 상급, 장차 받을 이 형벌, 이것도 사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나 어떤 영적인 영역 자체도 전혀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뜻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어때요? 재판에 휘부를 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예수 시대나 그리고 사도 시대까지 항상 부활과 심판과 형벌과 상급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아주 혐오하면서 복음의 걸림돌의 역할을 그들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비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그들이 부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부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이잖아요. 자,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그 마르다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여기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든 어떤 전염병과 어떤 악한 상황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아주 분명하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죽음 때문에 아니라, 정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루살렘 교회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고 그리고 이루자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바로 그 부활의 산 증거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능력, 모든 역사는요, 어떤 때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 아무리 전해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기도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의 그 예배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그 열정, 정말 사도행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